네, 저 기도해야 되니까 뒤로 가서 너무 가까우면 부담되죠?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원 하겠습니다. 우리 초중부 기도하고 중고등부 기도하고 청년부까지 기도해서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같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 품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인 태양이, 희원이, 희윤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린아이들이
언제나 예수님 품에 안긴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부모의 사랑과 교회 공동체의 돌봄을 통해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피가 자라듯 믿음도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며 지혜와 사랑이 풍성한 아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줄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시며 배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재능과 꿈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기의 혼란과 고민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와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춘기의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마음의 흔들림과 외로움, 상처와 고민을 만날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비교와 상처, 갈등 속에서 지혜롭게 하시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방향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졸업을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시험의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준비하며 길을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막혀있는 문이 아니라 열리는 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직장과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캐나다에서 신분의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과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자녀들과 청년들을 함께 품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 굳건히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충만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력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함께 축복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복된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올해가 5년째거든요. 5년째인데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일 어렸던 태양이가 벌써 4학년, 이제 아마 올 가을이면 5학년 올라가는 거 맞나요? 예, 그럴 겁니다. 예, 그때 제일 어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희윤이가 제일 어린데요.
그때 초등학교 다녔던 우리 친구들은 이제 중고등부 또 청년 이렇게 자라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선하신 그런 모습으로 잘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이 느껴져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품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애들을 좋아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애들을 보면 미소가 지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뜻밖에도요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화를 내고 계시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 이토록 화를 내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교회 올 때 어땠어요? 네, 기분 좋았나요? 행복했나요? 네,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교회 오는 게 행복한 일이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바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명예규칙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명예규칙은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훌륭한 사람만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만 특별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만 이런 예수님께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이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주 작고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요즘에는 아니지만 그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던 그 당시에는 어린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을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훌륭한 예수님 근처에 오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오늘 우리 희은이가 읽어준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노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화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막았다고 이 제자들을 보면서 막 화를 내셨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오늘 화를 내셨다, 노하셨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나크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방해받을 때 그럴 때 화가 나서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화를 내신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제자들도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똑하고 힘세고 훌륭한 사람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대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허무시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14절 중간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두어라. 그들을 막지 말라.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쫓아내는 제자들의 모습, 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화내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좋아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당시의 상식을 뒤엎는 놀라운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은 어린이를 그 자체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 로마나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는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를 아버지 발밑에 이렇게 두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고 안아서 들어 올리면 자녀로 키우는 거고, 아이를 그냥 바닥에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바깥에 버려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깥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프게 태어난 애들, 이런 애들은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버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이의 생존과 가치는 전적으로 아버지, 어른에 의해서 달려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유대교회 선생님들 역시 율법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지 못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바로 제자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이들을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대상이나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만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권리도 공로도 없는 이 아이들을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린이가 교회의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당시 어린이들에게 가졌던 세상의 문화를 정면으로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 존재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귀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면 시끄럽게 떠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소음으로 여겼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소음조차 천국의 노래로 들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격 없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세우심으로 은혜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내야 할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에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의 재능이나 성적을 칭찬하는 날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선포하고 그 가치를 확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어린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귀히 여기는 존재인 만큼 우리도 귀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저렇게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미래의 소망이 아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이 예수님의 시선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어른들에게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 어른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지 어린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기에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착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습니다. 아빠가 안아주면 그 품에 안깁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계산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 상황이 이런데 기도가 응답될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내 상황이 변할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 실력을 뽐내는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아빠의 손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뛰어내리는 아이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품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요,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높은 곳에서 얘야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받아주마 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 몸무게가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부르는 분이 우리 아빠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중으로 몸을 던집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문은 내가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라는 열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안 받아주시면 끝입니다 라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손으로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주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이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의라는 명예를 내려놓고 아무 공로 없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의지의 영성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중심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된다. 아이처럼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아빠 품에 몸을 던지는 아이 같은 믿음, 그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온 이 아이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맞이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가장 따뜻하고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멀리서 얘들아 안녕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직접 품에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 안고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안고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어떻게 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시는데요.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에나칼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옆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가슴뼈가 맞닿을 정도로 깊이 끌어당기는 포옹, 그렇게 앉는 포옹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안아주셨다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이들의 낮은 자존감과 세상의 거절함을 예수님의 그 심장 박동으로 덮어버리시는 행위였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정말 소중해. 너는 내가 축복하는 존재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 당시에 로마 문화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선택받는 어린이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특별히 세상에서 거절당한 그들을 우리 메시아의 품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신다는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않으신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을 그냥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여기 축복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도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요. 카테울로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반복해서 간절하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온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주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복을 쏟아 부어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카테울로게오라는 단어가 사용하는 축복하다의 의미입니다. 이 모습은 구약에서는요,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안듯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쏟아부어 주신 공적인 예식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적과 성공으로 아이들을 판단하지만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미 모든 복을 가진 복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화가인 벤저민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벤저민 웨스트가 어릴 적에요,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집안을 온통 물감으로 어지럽혀 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외출해서 돌아오신 엄마는 화를 내는 대신에 아들이 그린 엉망진창으로 그린 그림이죠. 그 그림을 보고 얘야, 이거 정말 멋진 천사구나 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따뜻한 포옹과 입맞춤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훗날에 웨스트는 그 사건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따뜻한 입맞춤과 품이 나를 화가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아이들의 실수를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품에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품의 경험,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평생을 결정짓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존재다. 이 말이 성적보다 중요합니다. 재능보다 중요합니다.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자녀는 이미 복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 품으로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깊이 안아주시는 그 품, 그리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쏟아 부어주시는 그 간절한 축복이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품을 기억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는 이 장면은 과거의 따뜻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초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 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은 공부를 좀 못해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으면 화를 내실 정도로 여러분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때에 예수님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이런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명예를 드높여줄 도구로 보시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오늘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품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진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따뜻한 품과 축복이 우리 드림교회 온 세대가 다 느끼고 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